그대와 아침 햇살 받으며 매일 그대와 잠이 들고파 매일 주님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가나요 내 기도 내 여보 정말의 한숨 내 몸에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큐티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저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빛 공동체에 순장님들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성경 봉독으로는 오순도순과 감사순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이 끝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고 또 큐티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대와 특별 큐티 클로즈 4일차, 오늘은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큐티인 제목에도 나왔는데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시작은 정말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원했고 그는 정말 준수하고 탁월한 실력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기대를 한 몸에 입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지만 그의 왕으로서의 그런 행로는 왕이 될 때가 정점이었다면 그때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오늘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대기 기자는 사울 왕에 대해서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닌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초라한,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마는 정말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요, 이 다윗이란 그 인물, 그 사람이 인기를 얻고 실력을 인정받을 때 그를 인정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자극받고 하나님께 더 나은 왕으로 나아가기로 힘쓴 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란 사람을 죽이고 그를 제거하는데 왕으로서의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하면 너무 경쟁을 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다가 자기 페이스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실패한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 사울은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도 보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조차 완전히 망각해버리는, 결국엔 경쟁하는 사람만 주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다니엘 전사님은 오늘 말씀 보면서 또 이렇게 뭐 페이스를 잃거나 또 사울처럼 이 경쟁을 통해서 내가 좀 소모적이고 허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나요? 네, 좀 생각이 좀 나는데요. 목사님께서 사울이 결국은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또 왕위에서 쫓겨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열등의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보니까 그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체면이랑 자기가 욕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부하에게 나를 그냥 너가 나를 죽여라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참 이런 비교의식 또 체면이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좀 대학원 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임상 실험을 하는데 각 그 이제 연구실에서 우리 팀에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젠다대로 매일매일 그 역할만 정확하게 성실하게 수행을 하면 또 우리 목표대로 또 결과를 내고 또 발표를 할 수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주변 연구실들 또 어떻게 보면 같은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연구실들에서 어떤 발표 막 소식들이 들려요. 세미나 때 우리는 벌써 이런 성과를 냈다. 사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 저희가 다 굉장히 조급해져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쟤네는 벌써 저렇게 했는데, 심지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연구실들 내에서 어떤 조작의 유혹도 있고 그러다가 오히려 큰 그림까지도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우리 목표에 집중하고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좀 그걸 보면서 그 경쟁의식도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듣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사울도 그랬던 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데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다면 달려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생기고 페이스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되지 않나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이 어찌 보면은 이 아까 뭐 연구실에서 이렇게 사실은 경쟁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경쟁을 통해서 사람이 망가지거나 오늘 여기 사울처럼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경쟁이 어떤 경쟁은 좋은 경쟁이고 어떻게 할 때는 경쟁이 좀 위험해지는지 우리 이 애매한 것을 우리 이명준 사님 어떤 것 같아요?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아까 또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경쟁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목표에 있어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발전하기도 하고, 사실 경쟁이라는 것이 사실 그러한 좋은 순기능을 갖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경쟁을 통해서 무너지거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못 찾는 경우들이 언젠가 보통 보면은 이 경쟁해야 되는 그 목표 의식을 상실하고 함께 경쟁하는 그 경쟁 대상에게 시선을 두게 되는 경우들. 그러니까 잘못된 시선이 바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경쟁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사울의 모습이 딱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목사님도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어찌 보면 사울이 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이스라엘을 잘 경영하기를 원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고 난 이곳이 아니라 나랑 경쟁하고 있는 이 다윗을 보게 돼버리니까 이 다윗을 이겨야 되겠다는 이 잘못된 질투와 이 시샘이 다윗과 사울로 하여금 굉장히 안타까운 비극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우리 안에 좀 그러한 잘못된 경쟁 의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페이스를 놓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명 전사님과 서다일 전사님 해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페이스를 잃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면서 자신이 결국 사울왕처럼 자신의 인생의 경주에서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사울은 뭘 물었냐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기술적인 기도는 드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까요?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 페이스가 이렇게 뒤처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페이스를 잃고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살다가 보면 시기하고 질투가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조바심 나고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의 우리의 초점을, 또 우리의 환경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페이스와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오늘 특송으로 섬겨주신 우리 빛 순장님들, 그리고 성경 봉독하신 오순도순, 그리고 감사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페이스를 주관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취업 준비생들 또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순장으로 우리 공동체 순장들이 섬깁니다.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기도 버거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 목자로서 영혼을 돌보고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순도순 감사순 아니면 그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순장님들 또 예은 순장 또 미래 헬퍼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현 순장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초라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을 보며 자신을 볼 때는 늘 조급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페이스를 잃지 않고 청년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삶을 잘 경유해가며 끝까지 완주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